13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부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어제 로또 1등 당첨금이 40억. 여러분이 어제 만약에 1등 로또 1등이 됐다면 오늘 예배 드리셨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드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거 되면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어서 뭐 할까 고민하고 뭐 할까 계획하다가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나는 무엇 해야겠다.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되면 나는 꼭 이거 해볼 것이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도 몰라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현서,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야. 자, 우리 오랜만에 온 현주 선생님. 40억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 있을 거예요. 나 돈 생기면 뭐 하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오래 못하는 건 뭐냐면 현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내게 나올 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나올 돈이 없어도 빼앗기는 돈만 적으면 살만 해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 있으신 분들 있죠. 대출 있으신 분들 그냥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돈 빌려 썼다고 이자 가져가지요.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빚 갚느라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혹 목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휴, 빨리 이 빚이나 털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노라고 한다면 로또 1등과 비슷한 기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요 은혜에 갚은 뭐뭐뭐 한 동화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농부 흥부놀부에서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강남 갔다가 박씨 하나를 물어가서 흥부를 부자 되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진 생각은 뭐가 있냐면 은혜 받으면 갚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채무자 심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해보자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내게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맞지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준 건 내가 이걸 고쳐주면 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나 설레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에 제비를 고쳐준 거예요. 맞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 역시 내가 이 사람을 고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이 사람이 멀쩡해져서 이걸 이자 쳐서 나에게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방관이 불쏘기에 갇힌 여러분들을 구하는 것은 어제도 저기 종남 쪽에 굉장히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불을 피하지만 소방관들은 불을 들어가요.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한 거지 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우린 그들에게 편지 쓰잖아요. 아, 소방관님의 은기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면 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그 은혜를 커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무엇으로 갚겠어요? 그때의 절박함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좀 여유로워진다고 해서 그래서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그때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면서 갚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갚을 수 없어? 그럼 말지 뭐 라고 하면서 은혜를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은혜 갚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갚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은혜를 갚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일 선물 받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주고 받죠? 동생 생일에 선물해줘? 언니 생일에 선물해줘? 서로 안 친해? 자매들 서로 안 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렇게 형제간에도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은 어떤 의미예요? 그동안 되게 고맙고 나를 축하하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물이 고가일수록 사실은 잠을 못 잡니다. 그죠? 여러분 별거 다니면 저쪽에다 내팽개 쪽에 잘 수 있는데 이 선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을 사려고 했는데 누가 내 대신 밥값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꼭 갚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걸까요? 여러분 은혜는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반응하는 건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자꾸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사는 얘기야.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다 갚아줄게. 아, 치사해. 내가 엄마한테 막 그래. 엄마 아빠한테 막 치사하다 그러고 한 적 없지요. 현선은. 앞으로 하려고? 아니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에게 용돈을 주고 엄마 여행을 보내준다 해서 그 은혜를 갚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읽어보시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마치 그 일수꾼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처럼 등장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잡혀 들어가죠. 어떤 이유에서 1만 달란트라고는 엄청난 금액을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얘를 팔든지 아내를 팔든지 자식들을 팔든지 걔가 살고 있던 집을 팔든지 어떻게 해서든 얘가 빌려간 돈을 받아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해졌겠어요. 바짝 엎드리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갚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빚지고 살면 이렇게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빚지지 않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종으로 말미암아 이 미친 빚은 빨리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꾸어주면서 살아요. 꾸지 말고요. 꾸어주면서 살아요. 돈 없으면 서럽잖아요. 돈 없으면 서럽잖아요. 근데 돈 없어도 사실은 내 거 다 내고 다니거든요.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굉장히 뭐 재정적인 아까도 우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는데 하루 나가면 그냥 60만 원이에요. 우리 논에 가면.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평택에 좋은 데 알아놨더라고요. 여기 어떠시냐고. 어제 새벽 2시 넘어가지고.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있는데 설교 마무리하고 있는데 딱 여기 어떠냐고 막 탁탁탁탁. 그래가지고 또 그거 검색하느라고. 그랬더니 아 좋아요. 막 숲속에 막 있어요.
1박에 60만원, 20명이 60만원, 그러면 30명 가면 1인당 만원씩 추가하고 70만원. 근데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가면 다 돈이에요. 나가지 말까요? 그럼 나가봐야지. 돈이 있어도 사실은 그런 데 쓰기 좀 아까워요. 그쵸? 교회를 이사 갈까봐요. 계곡 근처나 바다 근처로. 그럼 수련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저기 강원도 고성이 어디예요? 멀어요 여기서? 그게 뭡니까? 400km 갑니다. 저희 우리 권차님 저희 사촌 오빠가 펜션을 하신다는 정보를 오늘 알았어요. 그냥 저만 갈게요. 느낌 아니까. 얘기해주면 뭐 10%라도 깎아주시겠죠. 세상에 살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빚을 지게 되면 갑과 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지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 더 빨리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살으셔서 빚 갚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고 우리 학생들도 빚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빚 내주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아멘. 네,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이제 졸지에 돈 빌려 썼다가 졸지에 나도 오징어 잡이 팔려고 할 게 생겼고 와이프도 섬에 팔려고 하게 생겼고 자식들도 팔려고 하게 생겼고 집은 다 딱지 붙게 생겼고 난리가 아니죠.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 갚겠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 되는 액수인지 내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지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내게 시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호소가 주인에게 먹혔어요. 통했습니다.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래서 야, 나 주자 하면서 그냥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야, 너 가서 편하게 살아. 이 빚은 안 갚아도 돼. 하면서 1만 달란트라고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것만 은혜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봤더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인이잖아요. 종한테 1만 달란트를 뭘 믿고 빌려줬을까? 우리는요, 내가 막 아쉬울 때 빌렸다가 막 갚을 때 되면 이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지만 이미 빌려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 학생 친구에게 교과서를 빌렸거나 뭐 노트 필기한 걸 빌렸어요? 그래서 시험은 잘 봤어. 그럼 우린 뭐만 감사해요? 성적 오르고 너 때문에 성적 오르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 친구는요, 내게 노트를 빌려줬잖아요. 먼저 빌려줬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나중에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차량 운전을 해보고 나니까 차량 운전 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싣고 날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힘들고요. 근데 그분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수가 어제 처음 봤거든요. 오늘만 인사를 5번 했어요. 저한테. 차 쓸 때 인사하고 차 태우려고 쓸 때 인사하고 본인 모르죠. 차 쓸 때 인사하고 문 열고 탈 때 인사하고 내릴 때 인사하고 4번 인사했구나. 여기서 이제 저는 먼저 올리고 저는 차량을 갔다 와서 딱 주일학교 들어갔더니 또 보더니 또 인사해요. 둘 중에 하나 예의가 굉장히 바르거나 쟤는 내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이 낯은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서 자꾸 인사하는 거예요. 그치요? 괜찮아. 너도 그랬잖아.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땐 즉시 반응하세요. 아멘? 은혜 나중에 얘기해야지. 나중에 은혜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은혜는 기쁨으로 받으세요. 일로 와. 언니 괜찮아. 여기 앉아.
애들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금요일날 병 예배 들어가잖아요. 아, 거기는 아주 과간도 아닙니다. 목사님 아시나요? 손 들고 목사님 아시나요? 뭘요? 조선모에 아시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문사에 난 아직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고 자기 말이 안 먹히면 나는 예수다. 갑자기 예수님 됐다 하나님 됐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들 돌아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만 두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월드컵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가서 지금 막 꼬리를 넣기 직전인 것처럼 나를 주목하세요. 아시겠죠? 얘도 무관심하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했을 때는요,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사줄게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러면 뭘 이러지 마시고 예, 잘 먹겠습니다. 먹으세요. 다음 형편 되면 여러분 또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돈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없어 보여도 뒤져보면 돈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 목사님 뭐 먹고 싶으세요? 뭐 먹고 싶어요? 하시고 되고 또 아니면 여러분 형편 되면 목사님 제가 뭐 사드릴게 우리 같이 식사하세요.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은혜입니다. 뭐 선물 주면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시고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요 준 사람도 불편해요. 준 사람도 불편해요. 준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누리시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특별한 액션 없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가 탕감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 빚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마 엄청 좋았을걸요?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방금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에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자기 일반 달란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잊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 전에 제가 너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거 있지? 생각이 나는 순간 그 사람이 목을 잡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멱살을 잡은 거예요. 목을 붙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 돈 어디 갔어? 내 돈 갚아야지. 내 돈 갚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여태까지 갚지도 않은 게 네가 앞으로 무슨 수로 갚어? 오게 가둬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비싼 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억짜리 자가용을 외국제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7억짜리 타고 쇼핑을 나온 사람이 쇼핑센터 주차장 앞에 차를 딱 대고서 깔때기를 사왔어요. 그거 알죠? 공사할 때 쓰는 깔때기,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깔때기를 사와서 그 차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이건 자기 차를 보호하기 위함도이지만 누군가 자기 차를 부딪히면 그 사람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차가 7억인데 7천만 원도 아니고. 깔때기를 했는데 구형 카니발을 몰던 아줌마가 운전미숙을 해서 그 차를 박았어요. 근데 그 차가 7억짜리니까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박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어야지요. 살려달라고 해야죠.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안 박았대요. 거기서 7억짜리 차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안에 있는 시트 비닐도 안 뜯은 차인데 이 아줌마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열쇠를 주면서 아줌마가 이 차 가져가고 7억을 주던지 아니면 7억 갖고 이 새 차를 사오던지 열쇠를 줬대요. 그러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회사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털썩 주저앉았대. 그 차를 보더니 털썩 주저앉았대. 남편이었더니 거의 거품 흘리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성원자매 조심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차들이 돌아다니. 저 이상하게 생겼는데 구경하려고 가까이 가다 콕 박으면요 가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했으면, 아줌마가 말을 잘했으면, 여러분 7억자 살 정도의 사람이면요, 그거 크게 차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정도 아니면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람보르기니 그 동호회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대요. 근데 이게 꼭 그 로버트에 나오는 그 뭐죠?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람보르기니가. 그러니까 공원에 나온 애기들이 뛰어다니다가 이 차가 신기하니까 막 백밀러에 매달리고 하다가 차가 기스가 딱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람보르기니는 아버지가 모는 차가 아니고 자식이 모는 차예요. 자식이 람보르기니 2억짜리 3억짜리 모는 차 집 정도 되면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가 났죠. 막 유모차 끌고 애 두드려 패고 막, 그거 살려두겠습니까?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삼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제가 보험 처리할게요.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자기 삶의 그걸 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뭐 보험회사 부르고 이런 사람은 졸부 혹은 대출 끼고 차를 산 사람이래요. 현찰로 차는 사람들이 접촉사고 탁 나잖아요. 그럼 잽싸게 빨리 가라고 그래요.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이 차는 내 돈으로 고쳐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실제로 이건희 회장 차를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넓은데 이건희 회장 기사가 차에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볼리는데 아저씨가 백밀러를 툭 박아가지고 백밀러가 툭 부러졌어요. 근데 백밀러 가격이 그분 전세값이 나온 거예요. 이건희 회장 차니까. 기사가 난리 난 거지, 이거 어떡하냐고. 비서실장 연락하고.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겠어요? 변호사 불렀겠습니까? 놀라지 않으셨냐고. 가시라고. 가시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는 거. 이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1억이 당첨됐어요. 근데 누가 내 차를 꽉 박았어요. 막 가는데 뒤에서 꽉 먹었어. 뒤에 배서 박은 건 100%죠. 내가 1억 당첨됐어요. 좀 전에. 5분 전에. 꽉 먹어서 차가 팍 찍어서 차가 폐차해야 돼. 내가 내려서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나 차 사면 되니까 가세요. 이게 돼요. 왜? 나 뭐 받았으니까? 1억 당첨됐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1만 달러한테 탕감받고 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벽살에 붙잡고 그 사람 흔들고 그 사람 협박하고 그 사람을 오래 가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1만 달러한테 해결받다는 거 다 알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뒷부분 계속 읽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민망하다고 표현했어요. 민망하여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버르장머리 당장 잡아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옥조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수입은 자기 수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입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우리 월급 받으면 이렇게 대충 빼가잖아요. 버는 즉시 다 빼가는 거예요. 얼마 갚을 때까지? 1만 달러한테 갚을 때까지 빼가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받으시되 그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유지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은혜 받았으면서 남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째째하고 남에게 치사하면 그 은혜가 빚이 되어서 다시 내가 갚아야 될 은혜가 되버려요. 1만 달란트가 해결됐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갚아야 될 채무가 되버렸습니다. 이제 2번 용서 있겠습니까? 2번 용서 없어요. 이쯤에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 자, 1달란트는요, 빨리 산수 잘하는 사람 어디 갔어? 우리 저기가 왔어야 되는데. 산수 빨리 계산하세요. 여기 고학력이 많아요. 빨리 상승이 아빠 빨리 계산하고, 우리 권사님 빨리 계산하고, 또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빨리 계산하시고.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지불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줬거든요. 데나리온을 줬거든요. 자, 그러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최근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요.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되겠죠. 3개월치 정도 월급.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큰 빚이요. 이 사람 3개월치 월급을 내가 빌려줬으니까 그 이자랑 해서 받으면 그것도 넉넉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는 얼마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년에 300일이라고 잡았을 때 1달란트만 해도 얼마예요? 1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에 해당하잖아요. 6,000일.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20년 됩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 1만을 곱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희 회장이 백밀러 부서졌다고 막 고소해갖고 그 백밀러 받아내는 것보다 더 치사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셨어요? 왜 주인이 이것이 엄청났는데 이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알겠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어요. 3개월 바짝 굶으면 한 5, 6개월 뒤에 갚을 수 있는 돈인데 1만 달러를 못 갚아요. 근데 자기도 갚겠습니다 했잖아요. 다 갚겠다. 얼마나 갚겠다. 다 갚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인은 들어줬고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기를 없이 해줬어요.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쿨하게 아니다. 내 다음에 또 줄게. 또 빌려줄게.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주인이 원한 건 나에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만큼, 네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탕감해줬어야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이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는 입마이 포켓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 드려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베푼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쓰고 남은 거 나에게 불필요한 거 그것도 귀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이 내 힘으로 한 것보다 은혜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주변 사람도 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보살피셔야 돼요. 더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돌아가는 게 막 주차장에서 싸움한다잖아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들어왔어. 막 싸운대요. 한 번은 길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싸웠는데 막 한참 싸우고 났더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앞차에. 왜 뒤에 이렇게 놓고 다니는 성경책 있잖아요. 막 싸우다 보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아, 예.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같은 교회 다녀요. 은혜 받았으면요, 쾅 받았으면, 저는 장로님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얘기. 벤츠. 뒤에서 100% 꽝 음주운전, 트럭에 꽝 박았어요. 도망갔대요. 전화해서 잡았어요. 불러냈대요. 살려달라고. 남편은 쫄아가지고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애기 엄마가 그냥 애기 등에다 포대기 하고 와가지고, 살려만 달라고. 장로님이 딱 그랬대요. 나 교회 장로예요. 신랑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난 내 차 내가 고칠 때니까 신랑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차 받친 김에 전도하셨대요. 벤처 얼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1억 2천이래요. 1억 2천. 근데 그분 친구는 저기 3억짜리 벤틀리 타고 가요. 여러분 2천만 원짜리 차 받쳐도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 막 이래서 막 요만큼 기스 났는데 막 그거 막 정말 차 못 탈 거 다닐 것처럼. 여러분 1억 2천짜리 뒤 받쳤는데요. 그 사람한테 물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낀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계산해갖고 따져가지고 그래 요 정도를 갚고 나면 내가 요 정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부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리세요.
받은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옆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째째하지 마시고 치사하지 마시고. 어제 라디오 듣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경비실에 에어컨 놔주기 운동 들으셨어요? 자기네 동 경비실에 3개 동에 한 경비실에 있대요. 근데 경비실 아저씨 보니까 진짜 에어컨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근데 그 사람이 계산했더니 한 가정에 1,000원씩만 내면 아저씨, 경비실 아저씨 거기에 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반대했대요. 입주자 대표요.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모금함을 만들어서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하고 제가 20만 원 내겠습니다. 30만 원 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는요, 분양 아파트인데 미분양이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분양금을 30% 기시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뭐 제가 다 내고 들어온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조망 쳐놓고 20% 30% 싸게 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불침번 서면서 군대가 된다. 웃기잖아요. 그 사람들 은혜예요. 누가 먼저 사래요?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시공사랑 싸워야지 왜 자기 돈 주고서 산 사람들 저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샀어요. 내가 이걸 옷도리를 10만 원에 샀어요. 근데 다음날 난 어디 샀는데 오늘 20% DC했어요. 그럼 내가 그 앞에 가서 옷 사러 가는 사람들 못 사러 막아야 됩니까? 아니죠. 속여야죠. 야 원래 10만 원인데 야 오늘은 8만 원에 살 수 있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냥 비밀로 해가지고 자기들만 좋은 거 보고 자기들만 좋게 살고 자기들만 이익을 보고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돌려주면서 나 돌려줬으니까 이제 은혜 다 갚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는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갚아나가는 게 아니고요. 갚아서 그래 이거 1월달 은혜 갚았고 2월달 은혜 갚았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수 없어요. 누리세요. 은혜는 누리시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반응.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빚으로 받으면 다시 빚지는 사람이 됩니다. 일만 잘난 대로 살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빚이 쌓이지 아니하고 빚을 다 갚고 또 여러분이 빚 없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진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성실함과 또 지혜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